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선포와 사도신경을 선포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담아 주님이 오심을 기쁨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닫아 밝은 빛 오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판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 4절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원단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자유 얻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만나보겠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어둠의 길 헤매일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보겠네. 만나보겠네. 소망의 길 비춰주시는 우리 주께 찬양 드리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주를 섬기리. 샬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약속의 말씀은 하늘 비전을 디자인하다 디자인 합의입니다. 원 철치, 원 메시지, 원 패밀리 위드 원 하트,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하늘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3월 8일 토요일까지이며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월상 예배는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실에서 각각 드려집니다. 3월 직장인 기도회가 3월 2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습관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2월 24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15분에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어 4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24시간 연속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운영위원회의가 3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59주년 감사 예배가 3월 9일 주일 11시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교족부 등록 사진 촬영 안내입니다. 교족부 등록을 위한 개인 사진 촬영이며 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분당 강동교구입니다. 교구 날짜에 못 찍으신 성도님들도 촬영 가능합니다. 제7지성전 기도회가 매 주일 오후 2시에 본당 지하 청년교구실에서 있습니다. 제7지성전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419 3월 모임이 3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하늘비전 장학금 수여식이
3월 9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자 급수따자가 3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일 1시 40분부터 2시 50분까지 제2교육관 지하 1층 영성원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김소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문의는 장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까지 유수지 주차장 포장 공사로 인해 유수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차난이 발생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3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오셨거나 또 영상으로 처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빨간 자켓을 입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전해주시면 하늘비전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별 단톡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습관 바꾸기 챌린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며 또 그리고 원처치 원패밀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창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이자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리모델링 헌금 봉투에 해주시거나 또는 구자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면 1층 게시판 헌금 작정서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최병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 중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적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렸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였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류되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술과 이단 등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시어 작금에 무질서하고 혼돈의 상황을 청산하고 안정되게 하옵시며 하루라도 빨리 정치가 안정되어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제, 사회, 문화의 회복과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대화의 장이 재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하늘 비전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더욱 부흥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영택 원담 목사님과 장충만 담임 목사님의 영적 능력을 절배나 더하시어 믿음의 권속들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정함이 없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장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오영택 원담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권세 있는 말씀,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감동 감화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옵시며, 사역하는 교구와 각 기관을 성장 부흥케 하옵시고 귀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들벽 새벽 기도회 습관을 디자인하다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들벽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녀 모든 교구장과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교구 부흥과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하는 데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각 사람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 나라의 큰 일꾼이며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손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어 이 나라가 영원 무궁히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드려진 홀리파이프 경찬팀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원담 목사님께는 힘이 되며 성도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더욱 축복하시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시고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헌금위원들의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영광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호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조금 아직은 이제 완성이 아니라 조금 미완성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증거가 제가 걸어 나오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싹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저 위에 이제 별도 멋있게 보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LED로 말씀 증거하는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배경이 쫙 보이게 될 거니까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이나 다름없어서 그런 걸 잘 활용을 못 하는데 이제 장충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잘해서 여러분들이 더 아주 예배 시간이 굉장히 막 스릴 넘치도록, 그래서 전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도록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배 공간이 좋아질 것이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조승철 집사님 리모델링 헌금, 남영희 집사님 리모델링 헌금, 김원호 장로님 리모델링 헌금, 그리고 60주년 준비위원회 1동 리모델링 헌금, 장학 헌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장학 헌금 주셨고요. 양난주 집사님 가정에서, 조민성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시모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난주 조민성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을 드리셨고요. 임광훈 정수경 집사님에서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은혜는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좋은 임은아 임은혜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고요. 주기환 장로님 교회 리모델링 감상금을 드리셨습니다. 임성택 장로님 장학헌금, 임성택 장로님 교회 리모델링 헌금, 편정훈 장로님 리모델링 헌금, 최병문 장로님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이사야서 57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57장 1절 같이 한번 죄송해요. 17절 1절이 아니고 17절. 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탐심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신대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신대요. 그런데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간대.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거기로 길이 나 있어서, 탐심의 길로 마음의 길이 이미 나 있어서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탁 하고 맞을 곳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예,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이 탐심은 곧 그런 우상숭배니까 그것은 맞을 짓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하면 다 탐심 쪽으로 쭉 흘려가요. 성경에 또 한 곳을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7장 8절이에요. 로마서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틈만 나면 내 속에서 탐심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탐심을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하나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소연해도 외면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탐심이 뭔가 물질이 많으면 내가 오래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으면 노후에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병철 씨는 몇 살에 돌아가셨나 하고 보니까 7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병철 씨의 아들인 이건희 씨는 몇 살에 죽었나 그랬더니 78세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주영 씨는 몇 살에 돌아가셨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몇 살에 죽었나 하고 보니까 82살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김일성이는 어떻게 됐나? 김일성이도 한 80몇 살에 죽었어요. 그럼 그 아들 김정일은 몇 살에? 69세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술 많이 먹고 그냥 담배 많이 피고 타락한 인생 사니까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권력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아, 돈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잔고가 넉넉하니까, 야, 내 노년은 편안하고 오래오래 즐기자. 그 오래오래 속에는 내가 오래 살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지요. 그런 물질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걸 꼭 움켜잡고 싶어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심,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물질 쪽으로 마음이 막 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욕구나 꿈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욕구나 꿈 이런 걸 다 버린다면 사회생활 못하죠.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니까 뭐 결혼도 포기하고 또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3포. 연애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또 혹은 집 사는 거라든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는 무슨 5포 세대, 이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야망, 욕심, 꿈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런 욕심이나 꿈이 있어도 잘못하면 탐심이고 잘하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지,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한번 다 아시는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탐심인지 이게 믿음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탐심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매맞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믿음으로 하면 그건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도 바라는 것이고 탐심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탐심과 믿음을 우리가 딱 구분할 때 뭐가 탐심이고 뭐가 믿음이냐,
여러분 아주 쉽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뭐가 될까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재물을 위하여. 그럼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도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많이 모은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 만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떵떵거려야지, 남들보다 위에 지배자가 돼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탐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마음의 길이 탐심 쪽으로 쭉 나 있거든요. 다 있어. 목사도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물질을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목사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확 변화시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 인물, 탐심을 갖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 인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거절하는 믿음. 무엇을 거절하냐면 자기의 땀과 노력도 없이 단지 어떤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정한 계급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편안함, 그것이 바로 거절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뭐뭇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 더 좋아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뭔가 노력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적인 어떤 계급, 그런 어떤 신분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런 것보다도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믿음, 더 좋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26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과 다른 믿음이다 이 말이죠.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 동물, 식물 다 수명이 있다는 것.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돈도 수명이 있어요. 모두 수명이 있다고요? 돈도. 우리나라 돈은 뭐로 만들죠? 여러분이 지폐 뭐로 만들어요? 종이로 만들까요? 아니면 면섬유로 만들까요? 면섬유로 만든대요. 왜냐하면 촉감이 좋고 질기대요. 그래 거기에는 그래갖고 면섬유로 만들어서 형광색, 뭐 은색, 그 다음에 무슨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위조를 방지하게 이렇게 딱 만들. 그 여러분 그 지폐, 그런 화폐를 만드는 것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지폐 이런 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 수명이 되면 나중에 다 없애버리거든요. 다 조각조각 잘라서 다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폐를 없애는 분량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50km가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돈을 이렇게 쌓는데 몇 킬로라고요? 50km. 백두산에 몇 배인가 하고 봤더니 백두산에 18배. 이제 좀 놀라시는구나. 백두산에 18배의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을 매년 태워버려. 매년 아니면 부셔가지고 그걸 다 쪼개서 다른 것으로 활용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지폐, 그 모든 피조물조차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거룩한 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그런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1절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런 돈조차도, 세상에 댕댕이라고 하는 강아지도 또 송아지도 무슨 이 세상의 모든 조그만 식물조차도요, 자기가 썩어짐에 쓰임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조차도, 그 돈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 돈도 이게 썩어짐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게 죄 짓는 데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게 엉뚱한 데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아무런 꿈도 아무런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인생을 마구잡이로 산다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말도 못하는 돈조차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런 의식 생각도 없이 인생을 산다면 그보다 더 불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면 단 줄 알고 돈 하고 살고,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돈만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그러고 그냥 죽어버리고,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움켜쥐고서 조금씩 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움켜진 채로 그냥 죽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 받겠다고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면 그게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게 유익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 땅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좌 그리고 우의 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랐지만 대부분의 양식이 있고 또 좀 많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좌쪽에 많이 속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이론이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땀 흘리는 자, 노력한 자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끄고 가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좌쪽으로 가지 않고 우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근데 뭐 좌가 옳은지 우가 옳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실력과 노력과 땀을 흘리면 그 결과가 선한 것을 얻도록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우리가 딱 받아들이게 했잖아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기대하며 애를 썼더니, 여러분 해방하고 나서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106년 전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세를 불러가며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일본의 노예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패배를 해서 우리가 일본에 먹힌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일본은 그런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먹힌 것은 어떻게 돼서 먹혔죠? 다른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왕과 높은 양반님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백성과 나라를 같이 그냥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소수의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을 착복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나라 팔아먹을 때 그 서류에다가 도장 찍거나 사인한 적도 없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그냥 팔린 거예요. 한번 그렇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해방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들이 붙잡은 그 태극기의 기봉에 피가 막 선연하게 묻어서 막 쓰러지고 해도 해방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때 외쳤던 수많은 전국으로 막 쫙 태극기를 막 휘두르고 막 그렇게 했어도 일본의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처럼 창씨개명도 하고 말은 일본 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예도 하고, 남자들은 끌려가서 남양군도 같은 데서 남의 전쟁에서 피 흘리고 죽어도 그래도 악소리도 못하고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단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이게 양반님들이 나라를 팔아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소리들을 하냐면, 그래 500년 조선시대 내내 같은 민족으로서 양반들이 같은 동포인 상놈이라고 딱 하층민을 만들어 놓고 막 얼마나 억압하고 짓밟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내내 여성의 인권은 거의 짐승과 다름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계급과 자기들의 그런 신분을 딱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만 딱 누리면서 나라를 다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야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 나라에 무슨 이념이 있든 이념이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언론인들 할 것 없이 이 잘못된 쪽으로
불의와 타협하고 막 그런데 타협하면 우리나라가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6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재현하게 하지 않으려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을 배척하고 혹은 무슨 러시아 사람이라든지 또 타국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조상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제 얼굴을 보세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라니까.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 버풍왕인가 하는 분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저 오나라에서부터 왔는데 너는 저 해주 지역에 살아라 해가지고 해주오씨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줬으면 저는 여기에 제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그 환란을 피해가지고 도망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가난을 피하여 온 사람,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피하여 온 사람, 결혼하여 온 사람, 누구든지 우리는요 가슴을 쫙 펴고 다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조상님들만큼도 못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신분이나 계급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사상으로 우리나라를 몽땅 다 북한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척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옛날에 나라에서는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김일성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김일성 그랬거든. 공산당 때려잡자 죽이자 막 이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공산당 그랬어요. 그들에게 죽창에 찔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저주하며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선진국가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적대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백성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낙원을 만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해 가야 돼요. 손잡아야 돼요. 손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입이 삐죽거려집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입을 삐죽거리게 되고 자기의 인상이 고약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 꼴을 한번 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뉴스를 보면서 막 누구를 욕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할 때 여러분 빨리 거울 갖다 놓고 한번 자기 얼굴 보세요. 그럼 그 얼굴 속에 사탄이 딱 앉아 있어. 그 거울 속에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너 그거 하지 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상을 주실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손을 잡고 땀 흘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저는 요즘 막 그저 시내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듯이 막 그러고 이제 그거 하잖아요. 막 교회들도 나가서 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 목사는 왜 그런데 안 오냐? 왜 안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일이긴 하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길거리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든 건 나쁜 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혹은 그 일 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것이다. 미움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여러분, 저 남미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같은 동포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야 돼요. 자꾸 속여. 누가? 마귀가. 어떻게? 미워하라고, 증오하라고, 자꾸 상대방을 갈등을 만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정사와 권세의 영은 어둠의 영이라고요. 그 배경 뒤에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를 흥분시키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아무개만은 안 돼 하고 투표 찍게 만들고,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년 동안의 조선시대 내내 보세요. 그 신분사에 자기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양반이야, 나는 공주의 아들이야, 뭐 이런 것 가지고, 그 계급 가지고 그냥 이웃을 짓밟고 억압하고 했던 500년 동안의 그 긴 세월, 결국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고 온 나라를 저 일본에다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북한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북조선이라고 그러더라고. 김씨 왕조가 있고, 소수의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과 생각이 같은,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계급을 딱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하고 다르니까 숙청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저쪽에서 고생시키면서 그들을 짓밟고, 그런 사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그런 사회가 되면 결국 러시아의 남의 전쟁에 끌려간 거잖아요. 거기서 비참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원한진 것도 아닌데 전쟁터에 가서 온몸이 찢겨도요, 누구 하나 같이 울어줄 사람도 없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일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전신을 바치고 있는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가. 여러분, 지금은 민족 감정, 또 나라라고 하는 국경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비전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 좌절시키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학교에서 배웠던 민족 감정, 학교에서 배워왔던 아주 좁은 나라고 하는 아집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배신할 걸 몰라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할 걸 몰라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들의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던져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받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막고 우리가 그것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고개를 돌리고 싶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굳게 닫고 우리를 때리고 싶을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육이 나를 좁은 눈을 갖게 만들고 이 세상의 관습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심정을 아주 그냥 문을 좁게 만들고 문턱을 이렇게 높여놨다면 주여 오늘 그것을 다 주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무너뜨려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가져야 돼요. 106년 전에 실패했던 조선 대한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꿈을 담을 수 있는 나라, 땀 흘리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게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급의식 혹은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관습이라든지 특수한 그러한 의식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 주신다.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혹은 노란 색깔을 가진 사람이든 그 인종이 어떻든 어떤 언어를 쓰든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는 바로 그런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서로 대담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나라의 백성들이 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입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얘기할 때 똑같은 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야, 지금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막 압박을 하고 너는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당장 이 백악관에서 나가버리라고 그러고 차를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차도 나누지 않고 오찬도 없이 그냥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 그 사람이 막 고백을 하잖아요. 아, 프랑스의 대통령이 같이 옆에서 보증하면서 러시아의 푸틴하고 사인했어도 그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수상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사인하면서 약속했지만 그러나 푸틴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인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평화의 사인을 전쟁을 끝내는 걸 하라고 한다면 보장해 줄 수 있는 걸 해주고 그리고 이거 사인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처음에 너 왔을 때 감사도 없었지, 너 예의가 나쁘지, 이러면서 쫓아내버리더라고. 대통령한테. 야, 약소국가의 서름이 팡팡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70여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미국을 상대로 상호 방위 보호조약인가 이런 걸 딱 맺어서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거는 특정인의 탁월한 그러한 리더십도 있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지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은 나라예요. 지금은 선진국가가 됐고 많은 나라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산다고 여행을 다니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16개 나라가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명과 몸을 던져서 피 흘렸던 그런 빚진 나라라고요. 그런 빚을 지게 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갚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전쟁을 끝이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구비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걸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 재정 문제 혹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거룩한 쓰임새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십시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는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 대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모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직장인 선교회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자리에 잠시 앉아 주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